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에베소서 2장 14절로부터 16절 말씀과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화해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에베소서의 말씀은 화해에 대한 것이고 요한복음의 말씀은 하나됨에 대한 것입니다. 이 화해와 하나됨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키워드입니다. 먼저 화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줄기차게 보여주는 것은 인류의 역사는 범죄와 분열의 역사인 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용서와 화해 행위이자 하나됨의 역사에 대해서입니다. 구약의 야곱을 볼까요? 그는 형 에서에게 죄를 범하고 에서의 낯을 피하여 화란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후에는 형 에서를 만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울면서 화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요셉을 볼까요?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그를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 부자간 형제간에 이산이 빚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셨고 나중에는 요셉이 형들을 만나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대성통곡하며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범죄로 남북이 분열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열로 남북이 각각 고국을 떠나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을 겪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남북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신약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던 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그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셨고 그의 이웃들과 화목시키셨으며 후에는 빌립, 베드로,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 그들을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빌립을 이방인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리고 베드로를 이방인인 가이사랴의 고넬료에게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심으로 이방인들을 하나님과 화해 그리고 화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은 화해와 통일의 복음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에베소서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인간과의 화해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화해와 통일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주 만물에게까지 적용된다고 지적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0절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므로 화해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됨, 통일은 화해의 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됨을 살펴볼까요?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었듯이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분단되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분열은 결국 국력의 약화, 상호비방, 무력분쟁, 국제경쟁력 약화와 국력 쇠퇴를 가져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이어 남왕국 유다도 망해버립니다. 이렇게 멸망에 쓴 경험을 맛보고 바빌로니아 포로로 끌려갔던 예언자 중에 에스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아픈 경험에도 새로운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둘이 하나 되게 하라는 미래의 조국 통일의 모습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백 년 동안 서로 증오하며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성에 분단을 뛰어넘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통해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중간에 막힌 담을 당신의 몸으로 허무시고 둘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은 하나님의 뜻이요, 분열은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의 소원을 넘어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화해와 하나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이해하고픈 신학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샬롬, 디아코니아, 희년의 개념입니다. 이 신학의 개념 또한 성경 전체를 읽게 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샬롬에 대해 살펴보죠. 샬롬이란 포로된 상황, 죄를 범한 상황, 어려운 경제적 상황, 두려움에 직면한 상황, 갈등적 상황, 노동력이 착취당한 상황, 모두가 자기 입속만을 채우고 사기를 치며 백성을 속이고 백성의 상처를 입어 앓고 있는 상황, 가난한 사람들이 빚 때문에 팔리고 권력이 법률을 무시한 채 무자비하게 행사하고 속박받지 않은 성적 충동에 무방비로 타락한 상태이고 소수 권력자들의 탐욕이 만인을 위한 자유질서를 파괴하는 상태 등등과 같은 이런 존재론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의 모든 상황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고아들과 과부들, 병든 자, 그리고 소외된 자에게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실천이 곧 복음이며 샬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은 불의한 상황에서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즉 희생과 사랑에 의해 이루어진 샬롬이지요. 디아코니아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디아코니아는 섬김 혹은 봉사입니다. 우리는 디아코니아를 통해 메시아의 구속사역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오신 성육신 사건이지요. 그것은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디아코니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디아코니아는 기독교 복음의 본질적 사명과 동일한 것이며 인간을 섬겨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류 구속 사건의 소식이 복음이며 이러한 복음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해져야 하는 기독교의 복음 선교의 과제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시면서 자신을 섬기는 자로 소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는 그야말로 디아코니아의 주인답게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기를 실천하며 살았던 섬김의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37절에 나타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의 섬김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요한 기준이요, 심지어 영생 얻음과 직결된 것입니다. 희년을 설명해 볼까요? 희년은 해방의 해를 가리킵니다. 희년은 7년이 7번 지난 다음 해를 일컫습니다. 이렇게 희년이 돌아오면 억압적이고 절대적인 안팎의 정치 권력에 의해 이루어진 모든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는 일을 합니다. 예컨대 노예된 자를 해방하고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하며 팔린 땅을 본래의 경작자에게 되돌려주고 빼앗긴 집을 본래 살던 자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샬롬을 이루게 됩니다. 결국 통일된 평화의 계약 공동체를 회복하는 해가 희년입니다. 그러므로 희년 선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적 주권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 계약을 지키는 행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화해와 하나됨, 샬롬과 디아코니아와 희년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5개의 개념들은 독립되어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보충적입니다. 즉 화해 없이 하나됨이 있을 수 없고 샬롬 없이 디아코니아를 말할 수 없고 희년 없이 샬롬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화해, 하나됨, 샬롬, 섬김, 희년은 함께 묶여 있는 것이고 서로에게 보충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 하나로도 나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무엇보다도 통일을 위해 매일 기도하기를 제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통일을 허락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기를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통일을 원하셨지만 우리가 화해하지 못하고 있기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북 간의 갈등보다는 남남 간의 갈등이 큽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 통일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희생과 헌신으로 한반도를 섬기기를 부탁합니다. 화해와 하나됨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무입니다. 아멘. 주님, 한반도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 땅 한반도에 화해와 평화와 통일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